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이제 1년 총회가 있는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았지만 승리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뭐 사회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뭐 대학교 시험도 보고 또 취직 시험도 보고 그런 이제 시험이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인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시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올해 나 개인이나 집안에 또는 교회에 무슨 시험이 있었는지 시험 본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스스로 점수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못됐으면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내년엔 더 열심히 요 점을 표시해뒀다가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목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급 시험, 특히 이제 목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떨어지면 목사가 못 되죠. 재수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연세대학에 가면 또 신학교도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걸로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그래요. 뭐 어느 학교에서는 박사 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논문도 잘 써갖고 칭찬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학교에 시간 강사도 나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다들 실력이 굉장하구나. 그런 객관적인 이제 점수나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이번인가요? 하여튼 목사 진급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다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또 가족들을 다 알고 동기들을 다 알고 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다 준비하고 기도해 왔는데 다른 공부는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정작 목사고시를 떨어졌는데 목사고시가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하필 성경 점수가 안 나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쓴 게 자기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 미안하고 또 교회가 다 알고 있고 동기들이 다 알고 있고 그냥 떨어지면 대한민국에 소문 다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안수 받고 4월에 연애니까 안수 받고 이제 곧바로 목사가 돼서 이제 선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속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낙심을 하시더라고. 아니 다른 거 박사 안 해도 되는데 박사 한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 논문 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목사고시를 합격해야지. 그리고 그 중에도 다른 점수가 안 나왔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사가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하고 교인들 가르치고 군인에게 총이나 마찬가지인데 실탄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성경이 안 되고 떨어지니 어디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유구무원이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양육한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근데 떨어진 거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라는 잔인하죠. 이제 생각 같으면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가 또 명예와 체면 갖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본을 갖춰야지. 그런데 어디 가서 성경을 못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면을 생각하나 가족들이 기대나 교인들이 기대 다 생각하면 그냥 붙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만 다음에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실망해서 목회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진급 안 하고 창피해갖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경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많아.
어떤 박사도 있고 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뭐 소위 요즘 스펙이라고 그러죠. 뭐 경력 프로필을 보면 뭐 대단해요.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뭐 어느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뭐 하여튼 뭐 투자 전문가고 뭐 많이 직함이 있는데 정작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분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한번 나는 성경 실력이 있는지. 근데 성경은 어렴풋이 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시험이 왜 어렵냐면 외워서 쓰는 거하고 가로놓기야. 그냥 모르면 아주 그냥 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0점이. 다른 건 뭐 사지선다형도 그래갖고 고르면 되는데 대충 기억만 하면 아 이거 갖고 나는데 외워서 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로놓기에 거기에 단답형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럼 어떻게 뭐 점수를 줄래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참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 다른 거 뭐 문자 뭐 치고 뭐 이러고 전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이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또 거기 무슨 단어를 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치면 찾아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찾아 들어가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럼 다른 건 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는 안 해도 돼요. 박사가 없어도 되고. 또 다 쓸데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성경을 모르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 그런 것도 이제 다 필요하겠지만 정작 성경을 모르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야 되는 게 이제 인류의 기원이죠.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게 딱 성경 시험에 떨어진 거거든. 그건 이제 어렵지도 않아요. 둘 중에 하나야. 선악과라는 문제를 내고 하나님 먹지 말라겠고 사탄은 먹으라겠다. 성경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만 택하면 되잖아.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사탄이 얘기한 게 정답인 줄 알고 거기다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그냥 인류 전체의 그 후손까지 다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그 성경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베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전체 베껴봐야 아무 소용없지. 내가 성경 전체를 베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있지. 그래갖고 당신 성경 몇 통독했어? 당신 뭐 성경 몇 번 베꼈어? 베끼면 뭐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의 은혜가 되고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메모했다가 자꾸 떠들어 봐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이해력은 높아지고 기억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옛날 머리 좋았다는 거, 학교 다닐 공부 잘했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떨어져서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됐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질 뿐이지. 이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뭐 아주 동기들이나 뭐 주변에서 총망의 대상이다. 목회 잘할 거다. 뭐 잘하기는 뭐래.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그 반은 붙거든요. 50%는 붙는다고. 100명이 시험 보면 50명은 뽑히는데 그 중에도 못 들었다. 그것도 성경 시험도 못 봤다고? 뭔 목회를 해? 박사가 10개 뭐 이렇게 나오거든.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낙원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았으면 뭐하냐고. 성경 시험 딱 한 문제인데 그걸 떨어져갖고 폐가 망신 당했다.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옛날 처음부터 그랬으면 최근의 얘기예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 얘기는. 그럼 우리도 똑같지. 성경 시험에 떨어지면 여러분도 지금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집에 살고 그런 뭐 회사 환경 속에 살고 뭐 다 좋아도 그럼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지금 좋지. 성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 어떻게 성공했냐? 성경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세 문제 내 마귀가 똑같이 와서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이런 문제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하는 답인데, 하나님 원하는 답인데 딱 맞췄죠. 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높은 첨탑에 올라가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천사를 시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정답. 세 번째는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뭐 그런 의미. 난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만 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세 문제를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떠났어요. 더 이상 시험 없어졌다고. 그 성경 시험이에요. 그러고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격을 취득한 거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세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면허를 따고 바로 이제 활동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시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거죠. 지금도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요즘엔 뭐 사법 시험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행정고시 같은 것도 보면 엊그저까지 그냥 도서관에 고무신 입고 뭐 스리퍼 신고 추리닝 참에 머리도 잘 안 깎고 꺼벙하게 다니던 애가 행정 고시에 딱 학교에 가는 그 다음부터 지금 5급 공무원 사무관이죠. 옛날에 3급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세무서장급이 되는 거예요. 신세가 달라진다고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뭐예요? 그럼 다음 날부터 또 도서관에 꺼벙하게 다니는 거예요. 책 끼고. 합격하면 어떻게 하냐? 합격증 받음과 동시에 발령받아가지고 그런 직급의 자리에 가서 활동한다고 다 밑에 사람들이 오셨냐 그래.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 시험에 합격을 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전사는 마찬가지죠. 그냥 합격했으면 안수받고 다음 날부터 목사님 뭐 선교사님 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오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 말씀에 외웠는지 지난번에 우리 이미선 권사님이 좋은 책자를 줬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어디 먼지 있으면 먼지 털고서 오늘부터 좀 들고 다니시면서 한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놓고 한쪽 주머니에는 성경 들고 줄쳐갖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부터 외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하나도 외우면 1년이면 52개 외우잖아요. 10년이면 520개인데 그럼 성경 거의 대부분 외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외우는 거지.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외우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딱 뽑아서 주세요. 그 필요한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 레마라고 그래. 레마. 이건 다 로고스인데 진리인데 진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거. 그걸 딱 뽑아갖고 나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잡담산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줄래도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딱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뭐 다른 명언 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루에 한 가지 명언이나 뭐 파스칼이 뭐라 그랬고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잡동산이야. 그것 갖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있고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아는 건 좋지만 하나님 말씀 한계가 없는데 쓰레기만 잔뜩 있으면 뭐하냐고. 세상에서는 뭐 부처나 공자나 예수나 뭐 다 똑같은 성경. 어디가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하고 사람이 난 자식하고 뭐가 똑같아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험이 우리는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의 시험이 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전도사들은 이제 면접하고 기회가 많아요. 제가 뭐 지방에서 나이가 많아서 자격심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결혼에 실패를 했더라고. 결혼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갖고 결혼하면 안 돼. 기도해서 하나님 짝 지어주었으면 인물과 관계없이 배경 관계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미인이고 아주 날씬하고 또 머리가 좋은 비상한 여자를 얻었더라고. 다들 박수치고
정말 어디서 이런 여자를 얻었냐.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5년 전에 이혼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창피하게 말도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막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 전도사님이 뭐 이제 사업을 했나 봐요. 이제 그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많이 벌었대 부동산 쪽에.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는지 그냥 사고 또 사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어떤 치장하러 다녔대. 사치스럽고. 그 성격이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교인들도 이상하다. 인물은 좋고 참 미인인데 성격이 이상해.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한번 성격 테스트를 했나 봐요. 정신 감정을.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는 말 많이 듣잖아요. 범죄자들. 그 지수가 있더라고. 40점이 만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이 넘으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는 판정이 난대요. 그럼 이제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충동적 살인, 연쇄살인범.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냥 집에다 불을 확 지를 수가 있고 가다가 남의 차를 확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 놓이게 되면 싹 도는 거지, 돌아.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부인이 검사를 받으니까 25점이면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받는데 27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빨리 이혼하라고. 빨리.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게 참 주의할 점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머리 좋고 학교 다니고 공부 잘했고 날씬한 데가 이목구가 뛰어나고 미인이고 그럼 그냥 뭐 남자들이 덜렁 결혼하지. 이게 웬 떡이냐고 결혼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평생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목회하려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결혼해라. 대신에 기도한 다음에 외모 중심으로 머리 좋은 사람 택하지 말고 수수한 사람. 못난 소나무가 뭐 이 민둥산을 지킨다고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자살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수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수수한 사람 만나서 그래 목회를 배후에서 받쳐주고 끝까지 가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오다가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무슨 그 마지막 그 숫자가 익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익자를 잘 안 쓰는데 익자가 들어갔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어릴 때 자기만 좀 장성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대. 미신을 많이 그래갖고 자기 이름을 질 때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무당이 준 이름이라는 거야. 마음이 좀 찡찡하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친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말 안 했지만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 이름 속에 귀신이 들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름 속에 부적이라고 있죠. 부적. 그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데다 막 붙이는 거. 교인이 없겠지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버리세요. 차에다 붙이면 귀신한테 귀신이 하는 짓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버리시라고. 또 교인이 여자는 교회 다니는데 남자가 안 다니면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인은 떼라는데 어디 가서 비싸게 샀다고 뭐 200만 원 샀다고 떼세요. 죽는다니까. 반드시 귀신은 해코지를 해요. 처음에는 뭐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 게 귀신에 지어준 이름으로 귀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구멍을 뚫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언제 나중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지만, 뭐 요즘 이름 잘 바꾸니까 바꿨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상한 여자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해야겠죠. 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항상, 제가 에베소 말씀드린 1장 11절에 보면 항상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거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든 본인을 통해 가르쳐 주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내 며느리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시골이고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황당하죠. 그래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신뢰하는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메소포타미아에 내 며느리감이 있다니 가서 찾아와라. 이 사람도 황당하죠. 어디 가서 찾아?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그런 사이에 결혼 지참금 이번에 틀림없이 찾게 해줄 줄 믿고 낙타 열만에다가 온갖 금은 보화를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데려와. 이 양반이 걱정이 돼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났어요. 아가씨 만나는 게 이제 공동우물. 옛날엔 수도가 없으니까 밥 처먹고 생활 먹을 물 쓰려면 이제 우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 집 아가씨 있어도 큰일 나죠. 그래서 메마를 치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을 한 발짝 다 갔었죠. 아, 우물가에 가면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물도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줍니다. 어느 우물에 가보자. 거기 제일 많이 모인다니까. 그래서 거기도 시험 문제를 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외간 남자지만 선뜻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거 시키지 않아도 낙타가 무릎 꿇고 앉아서 숨을 헐떡이는 걸 보면서 아유, 낙타도 목마르겠네 하고 물을 떠주는 사람. 이거 굉장히 고도의 시험 문제예요, 이건. 근데 다른 아가씨들 얘기했지만 다 거절당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물을 선뜻 준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하냐면 도시 아가씨들은 짐승 가축을 싫어해요. 가축이 냄새나고 우리가 그냥 TV에 나올 때는 푸른 초원에 양떼가 뛰어놀고 좋은 거 같죠? 저도 시골 가서 사서 아는데 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에는 냄새 엄청나요. 그리고 더러운 오물 똥오줌이 있고 거기서 이끌어다 보니까 파리가 많고 아유. 그러니까 또 외간 남자들이 거기 목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동들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목동들 대접도 잘하고 목마르다 물도 잘 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또 짐승도 도시 아가씨지만 싫어하지 않고 짐승도 목마르겠네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가르쳐서 하겠어요. 아우 나는 싫어요. 짐승 냄새나. 이런 여자는 목축업을 아브라함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아가씨들은 다 거절당한 이 아가씨가 물을 준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했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면 저 낙타들을 보고 물 좀 떠주고. 아니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처럼. 아유 아저씨만 목마른게 낙타들 목마르겠네. 10마리가 먹을 물들을 이제 긴 두레박을 퍼서 쫙 주는 거 된 거야. 거기 보면 기도를 해요. 아유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 두면 우리 자식들도 똑같아요.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남자 같으면 날씬하고 얼굴이 미모가 뛰어나고 머리 좋아서 학교 좋은 데 나가고 공부 잘했더라. 그러니까 웬 떡이냐고 덥석 잡고 그런 아이를 데려오면 기도 안 하는 부모들은 야, 너 잘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애를 골라왔냐. 하나님의 나.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를 손을 딱 잡고 여차에서 내가 갔으니 아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겠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갑시다. 그래서 따라와서 며느리가 됐다. 훌륭한 며느리가 됐죠. 믿음의 집안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결혼에 성공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이코패스 27이 나온 여자하고 결혼한 거하고 그냥 언뜻 보면 리브가는 수수한 여자죠. 여자는 뭐 뛰어난 여자죠. 그런 판단의 기준이 다 하나님 볼 때가 다르잖아요. 결혼시킨 분도 있고 시킬 분도 있는데 뭘 기도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자는 그냥 결혼한 남자하고 잘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펴는 거고 잘 가르쳐놨는데 또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키가 뭐 크고 뭐 무슨 영화 배우 같네. 요즘 영화 배우 같다는 말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 배우 같은 사람 만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난 것도 장애라는 거예요. 너무 못난 것도 장애지만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를 정말 잘난 사람 만났으면 장모님들이 사위를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딸의 평생 차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믿음이 존재하는지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 사는지 이런 걸 보고 있어야지.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우리 사위 잘생겼죠. 사진 갖고 다니면 어때요? 우리 며느리 정말 이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에 나온 얘기와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누굴 만났는데 그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똑같거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기대해 왔는지. 지금도 이제 결혼을 다 해야죠. 우리 교회도 따져보니까 20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식들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결혼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자식 나면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될 텐데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안 하고 있거든.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요즘 안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요즘 풍조가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이 씨가 돼서 평생 결혼 안 한다니까. 좀 성경을 알고 말을 해야지. 신앙 고백대로 된다는데 교인끼리 만나갖고 서로 아니 자식 결혼 안 시키는 게 자랑이에요? 씨가 마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올해까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명확한 이유를 갖고 기도를 하시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냥 영화 배우 같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쫙 지어주도록. 그런 안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 문제예요. 요즘에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우리나라 가면 헬 조선이고 지옥 같은 조선이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아는 여기 우리 어디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가까운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주식하고 코인 전도사라고 별명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 목사님들 보고 뭐 하고 있어? 벤츠 타고 다닌다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건물을 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거지. 목사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차 딱 타고 와갖고 삐까 번쩍한 차 타고 와서 요즘 전도사님 뭐 하고 있어? 이런. 그리고 이제 파다하게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거의. 그래갖고 이제 돈이 좀 벌려다 보니까 계속 레버리지라고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나 돈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10배, 20배 불려주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벌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또 맡긴 사람도 있대. 그게 오래 가겠어요? 물론 이 시대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나 기본 중심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11조와 나눠줌을 통해서 복받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금융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하면서 11조 한다 그러면 하나님 돈 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했거든, 뭐. 그래서 이 사람도 돈 맡기고 뭐. 어떻게 됐겠어요? 거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치면은 주식이고 코인이고 뭐 부동산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망하는데도 순간이거든. 요즘에는 뭐 거의 노숙자 같이 산다고 그래. 그래서 뭐 그런데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제 그 죄는 아니니까 투자를 뭐 자기가 가진 재산 빚지지 말고 돈 빌리지 말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금융에 관한 혜택, 하나님 나라에서 권면하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목사 입에서 맨 그런 얘기하고 자기 돈 좀 벌었다고 요즘 주식도 안 하고 말이 코인도 안 하고 이런 목사들이 있냐고 멍청하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 유명한 미울 아알코라고 하는 이제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평범한 여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아는 사람이야. 그분이 슈퍼를 했는데 이제 동네에 또 생겼는데 거기는 잘 안 되고 자기네 집은 잘 되니까 남편하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대. 우리 저 집도 잘 살고 같이 잘 살아야지. 손님이 오지 말라고 자꾸 우리 집에 오니까 저 집 어떻게 자식도 많고 망하게 생겨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둘이 상의를 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 몇 개를 떼어놓지 말자 해. 저집 가서 사라고. 말은 쉽죠. 이런 게 거룩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쪽 잘 팔리는 거 뭐야? 그 100원 받으면 우리 50원에 팔자. 좀 내 살 까먹고. 그리고 저기 망해버리면 그때 올리면 되지.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부터 복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안 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 집에 가기 싫지만 물건을 살 데 없어요. 요즘이야 뭐 사기 쉽지만 예전에. 그 집이 잘 살아서 이제 같이 비등하게 됐다는 거죠. 야, 이게요. 어떤 꾸며낸 얘기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글을 썼는데 그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그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자 또 예술가로 칭송받게 되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세상 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방에 일본 문학으로 박사를 받고 일본에 가서 또 이제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그 진짜예요? 그걸 긴가민가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건 반대잖아. 근데 그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언제 기회가 되면 목사님들 몇 분이 한번 가봅시다. 그 가게가 지금도 있대요. 뭐 가보면 좋을 것 같대. 초라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물질 관리를 하고 살 것인가. 벌써 그 미울 아라코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복이 들었잖아요. 이름 속에 애기 낳고 복 받으라고 귀신을 믿고 있는 무당에 들어가서 이름 적어가지고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맘먹으면 나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인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못 하잖아. 이게 복이냐 저주냐의 차이거든요. 내년에도 잘 되려면 그런 걸 연구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도 되고 망하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집에서 파는 거 좀 가게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반값을 후려쳐가지고 도저히 저 집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혼자 이 동네 다 먹어야 돼. 복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그럼 좀 이따 그 옆에 하나님 꼴보기 싫으면 이마트가 들어와요. 안 돼! 슈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이 경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돈이 세상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로. 좀 배도 뭐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부가치 높은 배는 다 우리나라 만들어. 우리 사람 친화적인 뭐 핸드폰도 잘 만들죠. TV 매일 봐야 되는데, TV도 잘 만들어. 여자들 좋아하는 뭐 세탁기, 냉장고, 밥도 다 우리나라가 1등이야. 그 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요즘에는 무기도 잘 만들어갖고, 또 전쟁이 터져서 불행한 일이긴 한데, 무기를 만들어 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뭐 뛰어나게 무슨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세상에서 돈도 못 벌고, 양쪽에서 아무것도 못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럴 바에는 하나님식으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이까지 뭐, 나이가 50, 60 되는데, 여태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안 됐잖아. 그럼 확 돌아서야지. 하나님 방법을 하자. 망해야 된다고 더 망해야겠냐.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겠지. 그래서 슈퍼를 하는데 정말 뭐 슈퍼 하는 분들이 없어 다행인데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루 아랍것처럼 하자. 저쪽 망해서 우리 집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내가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 빌미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미우라 하였고 하나님 복 주겠구나.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거. 남들이 저건 아니지. 믿는 자가 저러면 되나.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 직고가 민원이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가게가 안 되면 뭐 가게 하는 슈퍼 아줌마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가 잡지사에서 이렇게 원고, 소설 원고를 봤는데 거기 그냥 심시풀이로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탤런트를 개발시켜줘갖고 이 여자분이 그런 문학성이 있는지 몰랐지. 딴 데서 툭 쳐진 거야. 슈퍼에서 돈 버는 돈, 또 자기가 이웃집을 위해 양보한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벌린 거죠. 돈뿐 아니라 세계로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고 그의 작품은 아마 앞으로 수백 년 가도 계속 읽힐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해가 있어갖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결혼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또 성경 시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냥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현재 사람과 과거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똑같아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만 잘 귀담아 듣고 그걸 실천해 보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미우라알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굴은 안 봤지만 사랑스럽잖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한국에 초청해서 성남지원 같은 데 모셔갖고 한번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것이 눈앞에 있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마음을 못 먹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가난하고 항상 자녀들이 잘못되고 항상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복받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자들